우리 함께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번 내가 뒷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리.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이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내일이라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들이 건너서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가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흘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파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맞춰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코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판제와 슈테그만이라는 독일학자가 몇 년 전에 두려움이 소모하는 비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 때문에 독일 경제가 겪는 손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데 쓴 돈이 400억 마르크가 들어갔답니다. 기업에서 안정제와 같은 신경성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이 200억 마르크가 들었다고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비용이 한 300억 마르크가 들어갔답니다. 걱정하느라 병이 나서 일을 못해 결근한 비용이 180억 마르크가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르크라고 해서 확실히 감이 안 오지만 이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현재 가치로 우리나라 돈 70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70조의 그 어마어마한 돈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지 못하는 일들의 손해에 대한 그것을 추산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안간힘 쓰지만 결국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혹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 다른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거미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뱀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남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말을 잘하고 일도 잘하는데 남 앞에만 서면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말고도 여러분 삶에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다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안간힘 쓰고 노력하고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돈을 써도 70조의 돈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있는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근심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척자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결단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삶이 더 안락한 삶도 수없이 많고 그들의 삶이 더 익숙해져 있는 이들의 삶이 이제는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 인구가 한두 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2장 말씀에 보면 42,360명입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42,36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결심입니다. 4만 명이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인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많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4만 명이라고 하면 정말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몇 명의 인구가 가나안 땅으로 갔느냐?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어른과 아이를 합산하면 200만 명의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200만 명에 비해 4만 명을 보니까 너무나 작아 보이죠. 여러분, 그 큰 인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길 때와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새롭게 다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삶을 부딪힐 때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인 겁니다. 그렇게 결단했지만 그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마음이 뜨거웠지만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그들 마음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이루는데 국민의 숫자는 곧 국가의 힘입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기분 나쁘면 수출하지 마 이러면 많은 나라들이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숫자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과거 시절에는 국민의 숫자, 사람의 숫자는 절대적인 권력과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4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자신 나라에 돌아올 때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나라인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나라보다 자신의 나라, 자신의 이 공동체는 너무나 빈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에 보면 모든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신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만 먹고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면 아무것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4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나라와 나라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보통 아수르 군대, 예전에 했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대군이 들어올 때 보통 20만 명 가까이 되는 군인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 명 가지고는 싸움이 되지 않죠. 그것도 4만 명의 군인이 아니라 4만 명의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누군가 쳐들어와서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뺏어가고 다시 포로로 붙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서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각오하고 교회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 삶의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내 삶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내가 각오하고 다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강대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멈춰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돌아왔는데 아직 아무도 쳐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아무도 군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들어오니까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쳐들어가서 점령해야지 선전포고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스스로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찾아오기 전부터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닥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마치 내가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올까봐 벌벌벌 떠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강도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두려워하게 되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꾸 상상력을 만들고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 TV나 이런 영화나 영상을 볼 때 이 바닷속에 사는 상어를 참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참 신기하죠? 뭐 예쁘지도 않은 건데. 근데 보게 되면은 참 상어라는 그 생물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다에 들어가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네, 상어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깊은 바다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는 것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빠지면 상어가 와서 물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통계를 보게 되면 사람이 상어한테 물려 죽을 확률보다 상어 요리를 먹다가 식중독으로 걸려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동해바다나 제주도 가서 헤엄치다가 상어한테 물려 죽일 확률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건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 내 머릿속에 상상력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집중하다 보면 내 스스로 두려움에 갇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바라보게 되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변 나라를 바라보고 내 머릿속에 끝없는 불신과 상상력이 나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나라도 선전포고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들 마음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불신의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이니까 이들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내 신앙이 연약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그 예배도 충분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집에서 성령 체험하는 것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초대교회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 받아서 그 다음에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인 것에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의 신앙을 이끌어 가는데, 그의 삶이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교회로 향해지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만약에 각자 신앙생활하고 각자 하나님 만나고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고 왜 성막을 세우고 왜 선지자 한 명을 통해 말씀을 모아서 들으라고 하겠어요? 그냥 각자 주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뜻을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해주시니까 교회 나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성령 처음 받고 막 성령 체험하게 되면 교회 나오는 게 왜 그렇게 즐거운지, 나오지 말라 해도 교회 와 있고, 교회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밤늦게 있어도 가는 게 지루하지 않죠. 그런데 내 신앙이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에 있는 게 힘들고 지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 그냥 트로트만 보고 싶은 거죠. 끝이 없습니다. 끝이. 미스터 트롯이 끝나니까 미스트롯이 나오고, 미스트롯 2가 끝나니까 또 미스터 트롯이 또 나오겠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틀면 똑같은 애들만 계속 나오고. 근데도 모든 사람은 그게 즐겁다고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성령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생겨나는 건 무엇이냐? 끊임없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문제가 생겨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더 모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꾸 흩어져서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자꾸 흩어지려고 합니다. 사단은 흩어지게 합니다. 성령은 모이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모여서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붙들고 예배에 모인 것에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예배에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예배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고, 함께 모여야 하던 성도님들이 서로를 은혜 주고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잘하던 교인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벽난로 앞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무심코 쳐다보고, 목사님 보니까 인사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벽난로를 같이 쳐다보다가 벽난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벽난로에 있던 불씨 하나를 들어서 불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불씨는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부터 예배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함께 있을 땐 불타던 불씨가 떨어지니까 그 자체로 불타는 게 아니라 꺼져버리는 거죠. 우리의 속성이 이런 겁니다. 흩어져 있으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이면 불이 붙여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모일 때, 최선을 다해 예배를 성수할 때, 최선을 다해 예배 재단을 쌓아갈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곳에서 그들이 모여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열심히 사수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 나갑시다.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 봅시다 할 때 이 자리가 점점 더 차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코로나도 이미 끝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산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래서 모여서 드린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그들이 모여서 처음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포로로 70년 동안 5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모여서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처럼 회개와 금식의 예배, 강력한 성령에 임재하는 그런 예배일까요? 여러분 3절 후반부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민수기 28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명령하신 이 제사는 일주일 내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제사 드리고 해가 질 때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어떤 제사와도 겹쳐드리면 안 됩니다. 이 제사는 다른 큰 제사가 있어도 또 다시 제물을 해서 드려야 되는 중요한 제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매일같이 드리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부흥회처럼 엄청난 강력한 성령의 임재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저녁에 마무리할 때 하는 일상의 제사를 그들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번제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상번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가서 막 뜨겁고 막 재밌는 말씀 듣고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길게 가는 사람 한 달 가고 짧게 가는 사람 일주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문을 열자마자 그 열기가 식어져 버리죠. 집에 가면 언제 그랬는지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뜨거움이 나를 바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바꾸는 것은 무엇이냐?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 매일 변함없이 드려지는 예배. 다시 말해 매일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의 삶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끝날 때는 교회가 예배 없다면 집에서 가족들과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예배로 마무리한다면 그의 삶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을 매일 점검한다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회복이요 변화인 것입니다. 한 번 뜨거워진 게 아니라 내 삶의 구도가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예배,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면서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바른 예배로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고난까지 감수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군요,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 모여야 합니다. 그 모여 드려진 예배를 통해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과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가 회복되길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성산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이길 위해 써야 하는데 어느샌가부터 그냥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헌신이라서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샌가 받는 게 예배인 것이냐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무언가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천보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종희 사모님, 이강전 장로님, 김경희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을 열어주시고 그 삶의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님만 남으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 너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리 쉽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힘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